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과 함께 못 보던 분들도 오신 것 같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될 건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떠한 마음이든 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100% 다 받을 수 있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올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주님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손을 보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내시니라 그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내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대신이라 그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내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그 슬픔 대신이라 그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내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그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내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슬픔 대신 주님께서 희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대신 화관을 아버지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에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보이시고 나타내시며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모든 만물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성전에 모여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연약한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영원한 속죄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누리며 체험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입술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 교회를 통합시켜 주시고 또 은혜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음부의 근세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가는 좋은 교회로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크게 나타나게 하옵시며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일꾼을 세워가는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퇴를 앞둔 우리 권우성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또 은퇴 후에 세운 계획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셔서 그 삶이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구원을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게 응답하셔서 복된 은혜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또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어 마음껏 주와 교회를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연약함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그 몸에 있는 연약한 질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몸이 회복되어 주와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 세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이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정준하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으시고 말씀의 지경을 크게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종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마음껏 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고 리더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목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장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많은 은혜가 목장들을 통해 교회가 더 영광스럽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기능을 크게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는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소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가운데로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전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행편대로 저들의 믿음대로 드리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도 책임져 주시고 미래의 삶도 책임져 주셔서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늘 물질을 잘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비록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셔서 강고 난을 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고 드리기 전에 오래전에 저희 한사랑교회 나오셨던 우리 박순덕 집사님 내외분이 오늘 특별히 오늘 방문하셨네요. 잠깐 소개 한번 할까요? 자리에 한번 일어서서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래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던 귀한 집사님 내외분 나오셨습니다.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늘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귀한 부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외에 오늘 또 소개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우리 주정혜 집사님은 근사님은 행님 되시는 분이 갑자기 지병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그곳에 조문하고 위로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사랑교회 운동 111 운동 여러분 지켜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사랑 동산을 위해서 어른비전센터를 위해서 힐링의 동산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는 하요 훈련이 있습니다. 본 예배당 이곳에서 훈련하기도 하고 1층의 소성전에서 훈련되기도 할 텐데 당분간 아마 소성전에서 될 것 같습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훈련받습니다. 이곳에서 훈련받으면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 신앙이 늘 조그만 얼음이 찾아와도 흔들리고 왠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은 이 훈련에 참석하면 그런 것에서 초월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훈련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는 분들, 또 낮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앞으로 수요일도 훈련을 할 수도 있는데 수요일 날 낮에 시간이 없고 저녁 시간대 시간이 있는 분들은 아마 수요 저녁에 모임이 결성이 되면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헌신과 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가 필요한데요. 다리 간절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교회 엘리베이터를 성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지금까지 교회에 성강기가 설치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성강기가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성강기로서 헌금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몇백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강기를 오티스라는 세계적인 메이커의 그런 성강기, 좋은 성강기를 먼저 입찰을 받는데 한 6,500 정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강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돈이 준비가 되어야만이 그분들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재를 주문을 내야 되고 우리 성강기 공간에 맞도록 그 주문 제작이 되기 때문에 자재를 주문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미리 돈을 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거창이 성강기 대학이 있고 거창이 그 성강기를 만드는 그런 클러스터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창에서 보증하는 아마 성강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내일 월요일 날 저한테 아마 연락이 와서 또 그분들이 견적을 내면 그 차이 금액이 요즘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티스라는 제품도 거의가 다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 부품을 만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창에서 만드는 그 성강기가 조금 더 저렴하고 우리 교회가 부정함이 없다면 그쪽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두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조건이 비슷하다면 오티스 하는 것이 낫겠죠.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 모임인데 요즘 인쇄기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준비 모임이 글자가 준비 모임이 있는데요. 근우승 목사님이 3월 12일 은퇴식과 또 순복음 교회 한사람교회 통합 병합 기념 예배가 주일 오전 3시경 정도 아마 조금 시간이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좀 땡겨질 수 있는데 아마 3시경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시경에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은 현재 유동적이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순복음 경남 지방의 임원들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방에 이제 목사님들이 알렸었더니 우리 금 목사님 그냥 쓸쓸하게 그냥 개교회 중심으로 은퇴하고 끝낼 수 없습니다. 지방에서도 같이 축하할 수 있는 시간을 아마 달라고 오늘 지방의 임원들이 응원차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은 실무 장로님들은 남으셔서 또 순복음 경남 지방의 임원 목사님들 의견을 좀 정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날 행사를 또 해갈지 전반적으로 지금 은퇴를 위해서 은퇴식을 위해서 또 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프랑카드도 걸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실무 장로님들은 오후에 좀 바쁘시지만 남으셔서 같이 순복음 경남 지방의 목사님들 같이 의논을 하시고 같이 또 참여하시고 참고하시고 같이 교회를 복되게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현순 부목사가 오늘 말씀 전합니다만은 아마 우리 이현순 사모님도 한번 귀한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셔서 우리가 사모님 목사님 보내기 전에 사모님 간증도 한번 듣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초쯤이나 2월 말쯤이나 다음 주나 이렇게 사모님을 의논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권 목사님은 3월 12일 주일날 귀한 말씀을 아마 이 교회를 세우고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속마음을 들려주지 못한 그런 마음들도 또 귀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두 분의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두 네 분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또 교회를 세우는데 그 마음에 그 깊은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구약성경 에스라 708쪽입니까? 708쪽, 구약성경 708쪽입니다. 708쪽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다 같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람들이 엉그릇 건그릇 물도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 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 회복이라는 귀한 말씀의 주제로 이현순 부목사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 회복을 하나님이 명하시면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전을 주셨는데요. 무슨 성전을 또 건축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운동하는 기본 자세가 있죠. 일을 할 때도 일머리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일에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면 나 저 말씀 알아. 한번 들어볼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아멘으로 받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말씀 한번 들어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말씀 내게 먹여주세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세우신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성전이 영원할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과 예루살렘은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도 무너지거나 몰락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졌을 때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유다에 보내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곳에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패망하게 된 이스라엘이 마침내 그 심판의 흑암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돌아옴이 그들의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하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성벽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회복 가운데 두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였어요. 죄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아론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것이 성전입니다. 성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이자 유일한 제사장 나라였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불러 들이실 것을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새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것이며 그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구약 시대에는 이런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졌지만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가 이제 성전이라면 내가 성전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질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번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찬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비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역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순종할 때 이것이 성전된 삶인 거예요. 이런 성전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국가적인 안전이라는 정책, 합법적인 그런 정책 안에 거리두기가 시작되었고 모이는 것이 폐지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국가적인 그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성전 문을 닫고 예배하지 못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그 위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교회가 개인적인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마다 텅텅 빈 자리에서 목사님 혼자 설교를 하는 그런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예배 제도가 도입되어지면서 이 공동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요,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고 그룹별로 몰려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눴던 소그룹 모임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공동체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린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겸손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 1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6절 이후에도 계속되어지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뒤에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 성전이 무너져감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감동하시면서 성전이 세워질 것을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그 왕을,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준 내용이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왔던 그 포로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오늘 선포한 내용들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이제 유다로 모두 올라가서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그가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왕에게 하나님 그 입을 빌려서 무너져버린 그들이 안일하게 타협하고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도 일어서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왕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내가 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유다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도와줘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귀국하겠다면 그냥 보내지 마라. 은도 주고 금도 주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물건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양도 소도 주어서 보내라. 이렇게 왕이 그 땅에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 유다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그들이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왕이 명령을 했지만 그 왕은 그 명령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선포했지만 그 왕은요, 그의 그 선포한 내용을 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있던 많은 포로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다 일어나서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함께 가지 않았어요.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이 유다로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땅에서 나름대로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권력을 얻기도 했고 그들의 삶의 환경이 잘 적응되어져서 이제 편하고 진짜 살만한데 왜 그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가냐, 난 여기가 좋다, 이렇게 그들이 올라갈 것을 순종하지 않고 올라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의 문화 속에, 이방의 문화 속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 국가의 정책 속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하다 보니까 그것이 편하고 좋았던 거예요. 자기의 부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그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라고요? 성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 문화 속에, 세상의 그 가치 속에, 세상의 그 편안하고 안일함 속에 나도 모르게 젖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내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던 우리의 많은 삶이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분주함 속에, 편안함 속에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포로 생활의 삶을, 죄악의 삶을, 세상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그 황폐한 성읍 같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떠나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 순복하는,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의 성전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 한다고 해서 내가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율법적인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으로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첫째였다면 이제 우리는 성벽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 성벽이에요. 이 성벽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장의 말씀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다시 재건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이제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 세상에서 살던 삶이 온전히 우리가 정리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게 되어지면 그들 안에 또다시 그곳에서도 성전은 지었지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방인들과의 통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그런 우상들이 그곳에서 점차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그런 변질을 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사마리아의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착취를 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주변의 부족들이 그들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면, 죄가 나를 덮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다시 군사적인 어떤 위협과 그 안에서의 어떤 착취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비참한 그런 상태의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보호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잠깐 그 뒤로 에스라 넘기면 느헤미야가 나오죠.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없지만, 느헤미야가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성벽이 다 무너져버린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벽이 세워져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지면 끊임없이 방해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탄식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철저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을 느헤미야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안에서 그 일을 지혜롭게 이 느헤미야가 시행하는 과정이 그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나름대로 열정을 냈지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정으로 나가다 보면요, 어느 시점에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지쳐서 번아웃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감동,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 모든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제 펼쳐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외부에나 내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외부의 공격과 내 안에 있는 많은 공격들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질 때 외부의 공격이 어떤 공격이 왔느냐면, 외부에서는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아스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니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니들이 성벽 쌓아봐. 아마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질 거야.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들이 막 우리가 저거 가서 다 쳐 부수자. 막 요란하게 시끄럽게 저 공사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하자. 이러면서 끊임없는 외부의 공격들이 있었어요. 왕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도 했었지만 성벽을 쌓을 때는요, 끊임없는 공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격이 있을 때 이때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면 그것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그 일을, 모든 방해를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반대될 수 있어요. 좀 적당히 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난 당신 보면 광신자 같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서 방해되어지는 외부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 여러분 경험했죠? 우리 성도들도 직장 가면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일요일날 교회 가지 마. 교회 갔다 와서 우리한테 코로나 다 옮기면 안 된다고. 주일날 교회 갔어. 확인하고. 우리가 마치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어요. 저희도 예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동사무소 성산구청에서 끊임없이 와서 사진 찍어가고 조사하고 하여튼 끊임없이 공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외부의 공격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기도의 군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의 사건에서 보면요, 내면의 공격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내면 안에서도요, 그 방해의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공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했던 그들이 뭐라 했냐면, 일이 왜 이렇게 많아? 교회 가면 맨날 일만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힘이 빠져. 저 흙더미는 하늘같이 쌓여 있는데 저거 우리가 어떻게 다 저걸 갖다 성벽을 쌓을 수 있겠어? 우리가 이러다가 저 사람들한테 공격당해서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거 좀 멈추면 안 될까라는 이 내면적인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은 기도로 막았는데 어느 순간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내면에서 오는 이 방해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일에서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 속에서 선택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 예배 경배와 찬양 속에서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찬양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오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그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그건 나의 뜻이야. 그 일을 이룰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일어나, 괜찮아, 내가 있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벽을 세우는 일에 끊임없는 그런 방해 요인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7절 8절 말씀에 보면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내 삶의 문제예요. 이것이 나의 삶의 고통이에요. 이거 내가 지고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거 네가 해결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상배 장로님 나 이거 던질 테니까 받아보세요. 잘 받으시나요? 내게 있었어요. 내게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고통당하지 마. 힘 빼지 말고 그거 내게 맡겨. 던지면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해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셔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 너의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버려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내가 문제 있으면 맡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벽을 회복하며 그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외부로부터는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내 믿음이 없어서 갈등하고 염려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내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나 맡기지 못하면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켜버리려고 찾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벽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때 주님이 우리의 성전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사야 62장 6절 말씀 7절까지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페이지 1043쪽입니다. 같이 이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고 이제 성벽을 우리가 세우게 하셨고 그곳에서 성벽을 세웠다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들고 핑계거리 찾고 우리가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결단함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전이 무너져가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의 성전이 무너지고 공동체 성전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하여 회복시키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벽에 세워져서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춰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님 이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나의 삶에 비춰주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벽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비춰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성전이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색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율법적인 기복적인 신앙에서 몇 가지 의식만 해가고 살아왔던 우리 삶이었다면, 이제 주님 뜨겁게 만나고 주님과 친밀함 속에 주님과 기쁨으로 동역하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어져서 주의 뜻을 전 세계적으로 열방을 향하여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귀한 도전과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님이 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구워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죄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거도다. 나를 배로 사신 내
주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저희 한사랑교회와 창원순복교회가 병합, 통합되고 나니까 목사가 3사람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마다 저의 메시지만 들으면 또 은혜가 되겠지만 또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다양하게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은혜 받은 말씀들을 내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각 목장별로 식사 후에 모이는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속에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 집에 돌아가면 그 말씀이 한 40-50% 정도 남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집에 돌아가서 40-50% 정도가 안 남는다 그러면 내가 세상 가운데 직장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10%도 채 안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우리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장별로 긴밀하게 모여서 말씀이 다시 되새김질되고 같이 들었던 이상백 장로님, 또 다른 장로님, 또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 말씀들이 같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누게 될 때 내가 받았던 말씀들이 더 풍성해지고 또 그 풍성해진 말씀 깊이 새기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되어져야 되니까 꼭 목장별로 모이는 모임, 아이고 그냥 밥 먹고 바쁜데 가야지. 물론 바쁜 급한 일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대한 일이 아니라면 목장별로 같이 식사하시고 모여서 같이 말씀을 같이 깊이 상고하면서 되새김질하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꼭 갖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옆 사람과 손을 잡고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전에 머지아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저주까지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회복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개인적으로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온전히 붙잡아 믿음으로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근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